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일이기에 복음의 능력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12장부터가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고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결론을 준비하기 위한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정리한다 한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 중에서 특별하게 9장에서 11장을 딱 떼서 특별하게 할애해서 특정 대상을 향해서 쓴 내용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9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받는다. 이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맨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 즉 결론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의 결론은 무엇을 말하는가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12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장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이 결론을 말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신학교도 졸업을 하고 신대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특징은요 공부를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보통 대학만 나오는데 대학 나오죠, 대학원 나오죠, 대학원 나오고 나서도 또 공부하죠. 제 아들 하림이가 아빠는 도대체 몇 년 공부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헬스만 헤아려 봐도 30년 가까이 이제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전문가가 될 만한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신학대원서 공부를 하였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 신학교 중에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형편없이 그랬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동기가 19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9명 중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영어를 정말로 못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대원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을 다 마치고 나서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식 날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대원이라고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학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축사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지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어떤 말이 들리는가면 이런 말이 들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졸업식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산 하나 넘은 것과 같습니다. 산 정상에 여러분이 선 것과 같아요. 산 정상에서는 무엇이 보입니까? 또 다른 산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졸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어머니 태중에 10개월을 보냈습니다. 10개월을 어머니 태중에서 보내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왔죠. 세상 밖으로 나오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먹는 것도 배우게 되죠. 대수변 가리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습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 하게 되죠. 그리고 몸을 뒤집고요. 엉금엉금 기다가 일어나 걷고 나중엔 뛰게 되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배우고 또 훈련을 함으로써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태중에서 10개월을 보내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그러므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아가 태중에서 나오면 새로운 시작.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 그러므로란 단어로 시작하는 로마서 1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느냐? 변화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변화되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려놓고 나서 많은 사람이 시청하지 않습니다. 두세 명 시청하다가 가끔 10명, 한 5, 6년 지나면 한 20명 시청할까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설교한 것을 제가 제 스스로 시청합니다. 제가 혼자 리뷰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주제로 주로 설교하는가 살펴봤더니 바로 이 주제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러므로 좀 변화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는 달라져야 된다. 그리스도는 다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도 연말쯤 되고 나면 그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학교 학생들 성적을 다 냈습니다. 성적을 해서 학교 보고를 다 했어요. 근데 그저께 어떤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성적 다 해서 이제 성적에서 다 내고 이제 수업 끝. 수업으로부터 해방 이렇게 했는데 메일을 보내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이론이 돼가지고 페이퍼를 이제서 냅니다. 페이퍼를 냈어요. 제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거 다시 점수를 정정을 해서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것도 연초에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시간 내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였어도 어떤 사람들은 꼭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늦추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들이 있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하지만 그 결단한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연주에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그리고 섬기기 여러 가지를 결단하지만 연말이 되고 나면 그 성적표가 별로 그저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시도를 해보고 또 넘어져 보기도 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 뒤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절에 하나님의 자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헤세드, 한운, 라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함,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 라함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어머니의 태라겠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것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태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라함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의뢰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작은과 같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이 됐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사용한 그 라함,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와 같은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강력하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 다 있었다겠죠? 태밖에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태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 어머니와 태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뼈가 자라고 그리고 신체 각 부분이 장기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갖춰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달라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라함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태아가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면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 탯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면 저를 비롯해서 영적 생활에 그 지구력이 3박 4일 지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영적 생활에 지구력이 3박 4일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 생활도 3박 4일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3박 4일 못 가는 지구력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박 4일 지나고 나면 이미 체력이 다 고갈돼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다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넘어지면 그것을 실패로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것,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영적 체력이 아직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다 몰라도요. 체력만큼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웬만한 것을 좀 배우면 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운동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노래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박치거든요. 저는 심각한 뭡니다. 근데 그 심각한 못 하는 분들한테 그거 열심히 시켜봤자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달라요. 체력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것이 체력입니다. 영적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체력도요. 영적 체력이 지금 약할 수 있어요. 지구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적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체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일어서서 걷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넘어졌고 저도 넘어졌습니다.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딱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직립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 넘어진다고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좀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좀 창피하죠. 그렇지만 갓난아이가 넘어지는 건 전혀 창피한 거 아닙니다. 한 발짝만 내딛어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칭찬 중에서 가장
가장 많은 칭찬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넘어질 때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입니다. 뒤뚱뒤뚱 걸을 때예요. 제대로 걸었지 못할 때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가장 많이 칭찬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의 99% 칭찬이 100이라면 99개의 칭찬은 우리가 어릴 때 받았어요. 언제요?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영적인 결단을 하고 주님 제가 변화되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그러나 3박 4일밖에 해볼까요? 지구력이 약해요. 영적 체력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세요? 변화의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라함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넘어져서 예수님께서 가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의 믿음 모습을 꾸짖으셨지만 한 번도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너네들 실패자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삶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쓰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럴 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전으로는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반드시 제물을 갖고 가야 됩니다. 제물. 그것이 양이 될 수 있고 소가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물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은 피를 쏟아내고요, 양의 고기는 불에 태워서 살라지고요, 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으라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지.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양 스스로 죽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면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소가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가 자신을 위해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양이 죽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염소가 죽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송아지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야지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지. 맞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 자신을 묵상을 해보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가? 내가 내 십자가는 지고 있지만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적어도 2개는 되더라고요. 이하림 십자가, 이채림 십자가. 2개는 돼요. 2개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제대로 못 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참 많이 하지만, 주님 제가 저 교회를 위해서, 저 성도를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저 성도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한테 많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이 변화의 갈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인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록이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목록이 있어야 돼요. 이하림 이채림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우들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거룩한 삶제물로 여러분에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어떤 예배인가면 이 예배는 영적인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영적 장례를 드리는 겁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래서 이 영적 장례식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2절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과 헬라 성경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또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다음에 이어서 접속사가 있는데 그리고 혹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받는다. 이 말은 따라간다, 순응한다, 일치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세상을 따라간다, 세상에 순응한다, 세상에 일치된 삶을 산다 이 말인데요. 그 앞에 바울이 무엇을 넣는가면 부정을 넣었어요. 세상 따라가라, 세상에 순응해라, 세상 본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변화인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과 다른 삶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주 57년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 4년 뒤면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사자박이 됩니다. 순교의 시작이 AD 61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 25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신앙 지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사람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똑같은 밥 먹고 같은 직장 생활합니다.
같은 이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요.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핍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세대에 자기 자식과 손자들에게 남겨준 영적 유산이 무엇일까요? 도망가라.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아라. 세상에 순응해라. 세상 공부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세상 공부하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 옵션이 없었어요. 삶에 여러 선택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과 좁은 문밖에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선택이 많으면요 복잡합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로지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 그것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라. 2절 말씀에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면 좀 영적으로 철 좀 들어라입니다. 영적으로 철 좀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어릴 적에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림이가 지금 23살이고 채림이가 21살인데요. 철 들었을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못 깨닫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죠?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철 들었을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철 안 들었을 때 뭐라고 하죠? 너도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아봐라. 부모 돼봐야 부모만 알지. 그때 가면 철 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식 낳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니께 5월 8일이 되면 어머니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지금도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노래 부르는 그 무게감과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이제 50을 바라보는 제가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여러분 그 무게감을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요 제가 그래도 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면 내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은 영적인 철이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어있습니까? 영적으로 철이 들어있다면 오늘 바울의 말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교회 오는 길 여기저기에 눈 구덩이에 빠져있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차량 사고도 있었고요. 제가 635를 타고 길을 따라 쭉 내려오는데 이 반대편에서 대형 트럭이 아주 신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운데 이 대형 트럭이 달려다가 중앙 분리대를 딱 봤더니 이 트럭이니까요. 분리대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제 앞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제 차는 조그만 승용차인데요. 그래서 이 대역들이 달려가지고 제 차를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제 차가 종이처럼 완전히 다 구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시네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돼요. 완전히 구겨졌는데 제가 여러분 멀쩡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저에게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 사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형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형 사고를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형 트럭보다 더 센 예수님이 여러분을 꽝 부딪혀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교통사고가 벌어지고 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뼈가 부러지든 팔이 잘려나가든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저 사이에,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대형 영적 충돌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그 사고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저처럼 말짱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인큐베이터 교인들이 많습니다.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태중과 같은 그 시설,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 교인들은요, 변화의 열망이 없습니다. 달라질 줄을 모릅니다. 이 인큐베이터 교인들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인큐베이터 교인들은요, 그러므로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큐베이터에서 키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큐베이터 확 열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인큐베이터에서 여러분을 꺼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먹는 것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들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집어넣고요, 그들을 완전히 구워 삶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완전히 구워 삶아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라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너 그만 이렇게 인큐베이터 생활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생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나와라. 좀 거친 광야로 나오고 거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살아라.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탯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너가 실망할지라도 내가 그 실망하는 너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변화는 필수인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2020년은 그러므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